가는 그 시몬에게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정말로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분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 아들들이 변화돼서 정말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교회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하시면서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정말 그보다 더 멋진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요한한테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머니야.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 영광의 사람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응? 자,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딱 따라갈 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저 옆에서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그리고 우는 소리뿐만 아니라 텅텅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나면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들은 흐느끼는 소리고 정말 슬퍼서 흐느끼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다가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셨는지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같이 만지고 이 말씀을 누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눈을 번쩍 떠야 되고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 또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려면요 배에다 딱 힘주고 들어야 돼요. 느슨하게 들고 하면요 이 밤에 낮에는 일했지요, 고단했지요, 어제 저녁엔 밤을 자는 둥 마는 둥 했지요. 그러니 안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걸 압니다. 주님도 아시고 저도 뭐 이래저래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들을 그 소리 나는 데를 향하여 딱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울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울부짖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돌아보시는 주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값싼 눈물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문제가 많고 힘들 때 막 그것 때문에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고통만 있는 것 같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모든 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세를 바라보고 그리고 신세 타령하면서 그냥 슬퍼가지고, 자기가 술술 슬퍼가지고 헉헉헉 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여인을 아는데 그 여인이 우는 거예요. 에?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요 채였어요. 그래가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요. 하나님은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몇 가지 딱 예를 딱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큰지 당신은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신 주간인데, 이 고난받으신 주간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았냐? 바로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느냐? 누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니까 뭐라고 그러냐?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나는 슬픈 여자가 아니고, 나는 감사하는 여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은 여자네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인데 그를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여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이 여자들은 뭐 여자들만 울겠습니까만은 남자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로 우는 분들은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매수되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던 그런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여자들이에요. 다른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여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으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러 가는 거기에 따라와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이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따라봐, 가슴을 치며. 가슴을 한번 쳐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가슴이 여러분들 그 사살 치니까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들은요, 이 여자들은 가슴에 펑펑 소리가 나도록 가슴 쳤다니까. 나중에 가서 가슴을 열어보니까 가슴이 멍이 다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 정말 아프고 정말, 그래서 가슴에 너무 많이 쳐가지고 가슴이 멍이 들었어. 가슴 멍든 적이 있어요? 없지요.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 좀 멍 좀 들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가슴을 펑펑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날 위해서 이처럼 주님이 이런 일들 당하셨다니.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뭐 저는 오늘 것도 하지만 다음 것을 준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책상에 앉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막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서 하셨구나. 이 여자들은 저 귀한 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분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막 우는 자들이었어요. 응? 이런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네. 여인의 복음이 있어요. 여인을 위한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네? 네. 즉 대강 감 잡아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여인들을 많이 언급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자 눈을 집사님 힘내세요. 누가복음 1장 눈에 안 보고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는 여인이 남자가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가랴. 근데 나중에 사가랴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잉태를 하지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인인데 그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마리아. 그래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여인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데 나이가 많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로 1장, 2장이 막 채워지고 그다음에 7장에 가면은 그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너무 안타깝게 울고 있는 거야.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을 행여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의 그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를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그를 과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온다. 그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응? 그다음에 또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죄 많은 여자가 누가? 죄 많은 여자가 누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고요?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를 붓고 머리털로 확 씻어. 그 여자가 누구지요? 그 여자가 이순자 집사님 아닌가? 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순자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먼저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 탁 읽고 성경 탁 찾아놓고 먼저 하나 탁 읽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좋고 성경 말씀이 좋으면 오늘 말씀 딱 가지고 종이 받아 가지고 와서 성경 더 있잖아. 있으니까 먼저 와서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 읽어보고 말씀 듣는 것 벌써 여러분들 열정이 다르잖아. 에?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규민이가 이해 방 안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겠냐고. 응?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관심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만큼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그런 게 있어야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섬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여인들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자 몇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의 주방을 그냥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제가 오늘도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어.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여인들, 정말 너무 사랑해서 막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덩어리가 완전히 만시창이가 됐는데도 여러분들 한 번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 몸 아플 때 조금 움직이는 거 편안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덩어리를 엄청나게 매를 맞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옷은 피가 다 묻어서 피가 굳어져 가지고 몸을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그 살이 매 맞은 장소가 찢어지도록 아픈데 그런 것을 감내하고 여인들을 향하여 우는 자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 그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 이거 성경 봐야 돼요. 자, 다시 봐요. 28절 크게 읽으세요.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 귀에 확실하게 들리도록. 네? 시작. 예, 성경이 이순자 집사님만 혼자 읽으셔요. 안 읽으셨어. 28절이라고 제가 일부러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 차라는 빨리 읽으세요. 큰 소리로. 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인들이
누구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는 방향을 딱 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날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방향을 딱 틀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이 죽고 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서 정말 사랑하고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울고 있는 이것을 방향을 틀어주시는 겁니까? 왜? 뭐 예수님 위해서 우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고 이 재앙을 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은 구속을 위한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고, 나는 네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 이 잔이 얼마나 쓴지 몰라, 얼마나 독한지 몰라. 근데 아버지께서 이걸 받아 마시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안 마시겠느냐? 예수님 그러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있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분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된대 하고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울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여러분 잘못된 울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면서, 왜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9절, 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들으시면 앞으로 재앙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가시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아니, 다시 확실히 크게 읽으셔요. 안 읽으면 또 내가 누군가를 지적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일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일애가 분명히 읽었죠? 일애는 목사님이 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른다. 이 말은,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저기 보라란 말은 실제로 앞을 내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어떤 특별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너희의 장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날이 오게 되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여러분들 한번 하나씩 봐요. 여러분들,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죠? 복이 있어요? 아니,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잉태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먹이는 젖이 복이 있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언제서 일어나? 언제? 여러분들 해산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기가 없겠죠. 그렇죠? 아기들을 길러낸 젖이 없는 아기들에게 젖을 안 먹인 사람은 분명히 자녀들을 길러내지를 않았단 말이잖아요. 자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자녀들이 있어야 복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응? 그때는 분명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보통 날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자녀들을 낳은 사람이 자녀들이 나가서 무슨 어떻게 하다가 자녀들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가 대성통곡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지금 이 한마디의 예언만 들어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보다 당하시는 것 걸맞는 엄청난 재앙이 이 여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을 하시느냐?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3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그때가 딱 당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 위에 산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되어져야 무너지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산이 있을 수 없으니까 무너져서 내릴 때 우리에게 무너지라는 거야.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라. 자기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 없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야. 왜? 들려오는 소식마다 고통과 괴로움, 또 자기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막 당하는 입장이 되어지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산아 우리에게 무너지라. 또 여기 언덕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요?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것도 역시 그것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적으로 큰 재앙이 오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그분은 미리 앞을 내다보실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 여인들에게 닥칠 엄청난 재앙이 곧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그걸 위하여 울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있는데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는 피할 길을 얻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재앙을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인류의 저주를, 인류의 재앙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더 이상 나를 위해 울는 것을, 울음을 멈춰라. 따라합시다. 울음을 멈춰라 하시면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정말 울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이거든요. 애통하다고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많은 사람들 AD 1년에 태어나신 걸로 하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그 BC 4년에, 그러니까 AD가 시작되기 전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쭉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약 AD 27년 정도 되어졌을 때 돌아가셨어요. 응? 정확하게는 뭐 딱 집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때 이후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0년 정도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과 싸움이 붙었어요. 응? 그래서 66년도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까지 약 3, 4년을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이루고, 마사다라고 하는 결사대를 이루고 특별한 장소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다가 도저히 이제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 군인들이요 맨 마지막에 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 없다 해서 서로를 찔러 죽이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자살을 해. 그게 마사다 전쟁, 거기 마사다 결사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그리고 성전은 불을 타 가지고 완전히 전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완전히 박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 그때 로마 장군인 사람이 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 타이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아주 전멸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지고 가실 때 이 말씀은 너무 위대하고 중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래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아, 장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아, 뭐하라? 기도하라. 응?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5년 후, 10년 후를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장래의 일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인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왔느냐? 그렇다면 성령님께 의뢰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알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실 텐데, 기도는 안 하고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응? 그래서 너희 앞에 이런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예, 지금 핵 그거 만들고 있어요. 어?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가네들이 뻥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요. 그냥 자기들도 죽을 각오하고 죽는다 생각하고 미친 짓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그냥 몇 방 날리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화 통일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북한이 그렇게 그런 무기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 정부가 무너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백두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돼요. 흔들어 버리면 북한에 폭 주저앉아요. 어? 우리나라도 영향받죠, 당연히. 폭발하는 거예요, 백두산이. 백두산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휴지기 돼 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가네들이 자꾸 거기다가 이거 핵실험하고 하면서 불 지른단 말이에요, 지금. 지르면 썽이 나가지고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때의 상황이 힘들었으면 산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버리라. 에? 누워서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에? 자,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여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31절에 보면, 자 30절 특별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특별하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번에 소리 안 읽으면 또 지킬 겁니다. 31절 시작. 또 안 읽으셨어. 이번엔 저기 두 분이 안 읽었어. 두 분이 크게 읽으세요. 두 분이 시작. 예, 막 머리에 쏙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푸른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른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이같이 하거든이 무슨 말일까?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여러분들 푸른 나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푸른 나무는 무슨 나무를 말하느냐면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살아 있고 활동하고 있고 물이 막 올라가지고 막 활동하고 있고 하는 그런 나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나무는요? 마른 나무는 뭐 한 거야?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거지요.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나 여기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늘. 그러면 푸른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어. 죄도 없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막 해가지고 그들에 의하여 지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거늘 마른 나무와 같은 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이 악한 마른 나무 같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때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장래의 일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장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그런 어려움 당치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10장 13절, 종이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있어요. 앞에도 있어요. 이제 이건 보이니까 크게 읽으셔요. 시작.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앞날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그것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병들어서 죽지 않을 것이고 비참하게 사고 나서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리되어지고 이런 것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이주연 집사님은 이번에 그 일로, 아빠의 일로 인해서 되어질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바라보는 걸 얻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을 얻습니다. 응? 아빠가 기도할 거예요? 누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인 기도 없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이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자기가 욕심대로 막 해서 되어지는 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뭐 하는 걸 배우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응?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왔어요? 에이, 눈도장 찍으려고 왔지만 진짜 기도하러 오셨어요? 진짜 기도하러 오신 걸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부터 기도할 건데요,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고 싶어요. 응? 진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응?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 주무시면 안 되고,
진짜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둥 붙잡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큰 내 소리 기도가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그러면 안에 요 방도 있잖아요. 여기 방도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냐고요? 예,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에 여러분 장래일을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방향을 딱 틀어주시면서 진짜 기도해라. 정말 울며 기도해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언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무를 짊어지고